시간입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 세상 가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잘 들으시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생시켜서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관절 부실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늘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인이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참 구남매를 기르는데 때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어서 참 온시고 뼈거리는 어린 자녀들 구남매를 데리고 그 보릿고개 한번 넘기려면은 아주 정말로 참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세계가 반복됐습니다. 어쩌면 숙명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그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도 털어버립니다. 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참 가정의 달을 특별히 이제 부모님 이 세계를 짚어볼 적에 너무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고맙기도 하고 참 지금도 살아 계시면 뭐 한 100세 정도 지금 되시는데 얼마든지 살아 계시는데 얼마나 못 먹었으면은 자식들 때문에 밭에 갔다 오다가 쌀이문도 그 시골에는 쌀이문인데 그걸 열다가 그냥 완전히 아주 이렇게 혼수 상태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주위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좀 주물러 가지고 반드시 그냥 살아남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 참 식사를 할 적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복회 가서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됐다. 나는 여기서 먹을 테니까 우리 먹으라 그러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남은 누룽지 몇 모금 먹고 견디더라고요. 참으로 저는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게 가슴에 매가지고 지금도 다 늙었지만 그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정말로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견뎌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머니가 손을 잡고 구남매 중 네가 제일 착하니까 너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밭에 가서 같이 밭 메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참 한숨을 쉬면서 너는 가서 쉬어라 그러고 그 어머니는 땡볕에서 또 혼미가지고 김을 메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랬다고 가서 쉬지도 못하죠. 그래서 같이 동구동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참 기적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둘째 형이 조금 돈을 벌어서 그로 인해서 저 40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해서 4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공부를 예습 복습 거기서 해서 그러다가 논두렁이 논에도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져가지고 벌겋게 되기도 하고 그것도 공부한다고. 그래도 시골에서 시내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10% 안에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그때 이제 친구가 군 출신 그 삼촌을 두고 있어서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제일 좋은 방법은 군대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 군대 가는 거 사관학교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방향을 들어서 그냥 군대 들어갔죠. 일반 갑종 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에 들어가서 다른 거 없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호강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그런 저기를 해서 군에 가서도 우등생을 타고 참 소유로 인간 되면서도 아주 제일 좋은 곳으로 전방으로 안 가고 제일 좋은 곳으로 배치가 돼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냥 독하게 했는지 소대장 6개월하고 픽업이 돼서 연대 중학이 중대 거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사단장에 또 뭐 이상하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단에 특공대 편성하는데 거기 또 붙들려 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이 운명이구나. 하여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가 우리 저 뒤에 있는 이그름 목사님 만났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전까지 돼가지고 왔는데 가정을 가지다 보니까 뭐 참 부모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참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중풍이 들어가지고서는 저기 했는데 뭐 그래도 자주 찾지 못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떨리는 손으로 그냥 얼굴 만지면서 그렇게 크고 손자들 두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고맙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큰형 손에 이제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셨죠. 환갑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솔직히 이 마음속에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 늙어가면서도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고생하고 정말 사산을 넘을 적에도 그 어머니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고 이겨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쓰기시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자꾸 끌려다녀가지고 덤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결국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대를 하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 쪽으로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그때는 이제 부모도 없었고, 이제, 삼남매, 우리 이기록 목사 사명, 요 사명만은 내가 고생한 것을 다시 되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자.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앞뒤로 봐도 목회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 하다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고 저게 하루에 7시간 해야 된다. 얼마나요? 평생에. 그러다가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인생으로는 끝났구나. 7시간 기도하면 준비하려고 어쩌고 하면 한 10시간 돼요. 우리가 이 기도로 지금 한 40년 넘었는데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너무나 막 예민하고 그냥 아주 미칠 정도예요. 어저께까지도 토요일 날 혼자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까지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막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아멘 해서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참 동안 한국 기독교 가서 지도자 노릇하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저기 했던 그 밑에 밑에 있던 목사들이 요새는 그냥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또 집회하면 큰 집회도 하고 그런 저기를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맨날 찬양하고 춤추고 그냥 이야 이것도 너무 타락하는구나. 뭐 타락하든 말든 내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목회하면서 큰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부럽고요. 하나님한테 정말 부럽네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여간 어저께까지 7시간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본능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한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빨리 변화가 되는가. 아직까지도 본능이 그대로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 밑에서 깔린 마귀의 세계, 욕심, 살인, 거짓, 이게 밑바닥에 꽉 해서 밟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조금만 발만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욕심하고 거짓 이 세계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혈기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팍 올라와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오냐면 죽여. 모두 죽여. 나도 죽고.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해서 올라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 제목은 신앙의 완성은 천년과 인륜이 증거한다 하는 제목을 했는데 그게 천년과 인륜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천류는 수직적인 인격이고 인류는 수평적인 인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죽고자 원하고 죽는 환경이 되고 나는 아주 진짜 죽어야 되겠다고 죽는 준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혈기라고 하는 그 세계는 아직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원래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착했어요. 너무나 착.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한시에 손잡고 너하고 살 거요, 너하고 살 거요. 그렇게 하셨는데 군대 들어가서 이상하게 그냥 완전히 이 세상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여기 우리 인격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군대 생활이 아니라 소위 6개월 소대장하고 나서부터 특자가 붙어가지고 특공대 해가지고 아주 군에서는 제일 독한 그런 사람들 또 특공대 조직하면 사형수들 무기수들 불러가지고 하고 그전에는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적에는 군대 생활 3년을 했어요. 3년 5개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도 해요. 15년도 하고 그게 들어가니까 병사가 우리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냥 교도소 갔다 오고 하면은 그냥 제대시켜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죽으나 사나 뭐 독하나 마나 하여간 그 개월수를 채워야 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군 교도소에 들랑달랑 하면은 그냥 그건 빼버리니까 두 번만 들랑거리면은 10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이 목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일개 소대에 한 40명 되는데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아저씨 빨이고 전부 그걸 통제하면서 잡아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다스려 나가서 잘 하니까 픽업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특자가 붙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20여 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이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제일 아주 독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되니까 체질화된 거예요. 그게 아주 독한 체질화, 아주 불같은 그냥 불덩어리 하나 막 하고 언제든지 그냥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 하는 그래야 뭐 싸움이 되니까. 그리고 싸움도 참 아주 그냥 전진 후퇴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적진지 깊이 들어가서 폭파시켜야 되고 정보 수집해야 되고 그 엄청난 경계 뚫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보통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적에 제일 아주 독한 부대가 공수부대라고 그러죠. 공수부대 대장로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옛날 어렸을 적에 착했던 것이 완전히 독한 저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기도 7시간 했고 그 독해서 또 7시간 했고 또 책임감에서 7시간 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그래도 축복하셔서 개척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 보람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이제는 한번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거 하면서 우리 기독교 내 들어가서 최고의 지도자급까지 가고 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하고 소망을 걸었는데 보람의 공원 지하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엄청난 배반, 배신, 공격,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억센 군대 생활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고통 안 받았다. 고통 안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한 3일 전에 핸드폰 꼽는 거 있죠. 그걸 한 2달 전에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잊어버린가 설교에 들어가냐? 안 해요. 기가 막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찾으려고 2달간 항시 그냥 생각이, 어디 구석진 있으면 또 한번 쳐다보고, 그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아주 몰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또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저기서 핸드폰이 있었는데, 선물로 이어폰을 준 거예요. 새 걸로 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3일 전에, 요 신사복, 지금 신사복 입었는데, 신사복 주머니를 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잡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2달간 속이 뒤집어지고 자전지고 하면서 찾았던 게, 호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있는 걸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지극히 적은 거지만은,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정말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아마 시험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몰라도. 근데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게 팩트고 실제예요. 할렐루야. 거기 호주머니, 늘 입고 다니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모든 거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엊그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 시점을 알고 계시다. 벌써 택정된 자들 딱 명단 작성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회자 세계 조금 접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신학자나 목회자한테 주시지 않는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게 독하게 하면서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이제 그런 원리는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몸속에 아주 그냥 살인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특수부대에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적을 해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데, 우리 인간은 파만산, 파란만장 만국풍상 산전수전, 파만산을 통해서 고통받다 죽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파만산이 엄청나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여자를 창조를 했는데 창조할 적에 돕는 배필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두 길을 걸었습니다. 그냥 여자로 끝나는, 그래서 아담을 완전하게 아주 파멸시키는 그런 여자의 길이 있었고, 산자의 어미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하나의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구원하는 데, 임마누엘 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는 완벽하게 남자 품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자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남편은 제 몸과 같이 여자를 사랑하고, 제 몸이죠. 갈빗대니까.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로 주의 종길을 걷는데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주의 종 됐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차라리 곡괭이 들고 가서 타서 밑을 벌어서 그냥 먹고 살지. 7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모든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여럿이 막 기도할 적에는 꿍짝꿍짝 해서 막 하는데, 한 사람 와가지고 레레레레 하는데 목사는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들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하는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또 막 그냥 악을 쓰고, 악 쓰지 말고 편안하게 기도해야. 그러면서 한 수준으로 들어가서 쫙 깔려서 들어가야 물 흐르듯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가는 거예요. 거기도 돌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미쳤습니까? 7시간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해요. 그러나 잔잔하면서도 쭉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참 설교할 적에 목이 그래도 이만큼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파만산을 통해서 채찍을 가시고, 그 파만산이 없으면 사생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도 주일날만 오래 자요. 11시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가지고는 안 돼요. 도중에 막 한 서너 번 너더 번 깨고 난리 나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또 들어섰다가 이래서 주일날은 가끔 수면제를 먹어요. 또 수면제를 먹으니까 이건 어리어리 해가지고 사람이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보람, 목표를 이루어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몇 분한테는 얘기를 했지만은 고통스러운 저를요, 저 교도소에 보낸 고 주범 그놈이 전화를 왔어요. 왜 목사님이 고통받고 저하냐고, 왜 거짓말 했느냐고. 자식이 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 사돈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다 죽는데 제일 더러운 자식은 너요. 그래서 너 하나 죽이고 내가 갔으면 그게 소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고 아직도 이게 혈기가 좀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변화받고 아무리 7시간 10시간 기도를 하고 뭐 능력이 엄청나게 있어도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을 만들어 줬느냐. 그거 무섭죠.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저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하나 이루기가 성경 전체 집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우리 이 미움의 사람들, 마귀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보도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그냥 순종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오. 만물의 지기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랬어요. 바울 형님 그렇게도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가는 데까지 가. 가는 데까지 가래요. 그렇게 하면서 베오바의 그 엄청난 비밀을 네가 가진 것이 최고다. 네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된 것만 해도 지옥 갈 놈이 살인해서 세상에서 무기징역도 사형도 당할 놈이 살아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된 거 그것만 해 감사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한 2주 동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내 말씀이군요. 내가 가질 수 있으니, 내가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말 며칠 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무너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그렇다고 우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찌 천국을 포기합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 부모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연관을 맺어주는 것 목회자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또 사람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면 바로 그
가정에서 효도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저 세상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해주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인생의 운명과 팔자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의 그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하다못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성품 더러운 거 기도해서 말씀을 해서 변화시켜서 그나마도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형제간에 부부간에 깨지지 않고 보존되어 가는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누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님, 중간에 목회자, 밑에는 부모. 이것이 이제 수직적인 천륜이라고 하는 세계고요. 일륜이라고 하는 세계는 수평적인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안정된 삶이 될 적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할렐루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윤리, 사랑과의 도덕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수평적인 인륜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천륜이 먼저 된 다음에 인륜이 뒤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아무리 다 딸딸 외워도 이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륜과 인륜을 벗어나면은 그건 절대로 신앙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영혼의 사람도 만들고 육신의 사람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변화돼야 영혼도 살고 영혼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서 영생 복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왜 우습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다 드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완성되면은 부모 섬길 거 없다. 섬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에 있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이러한 유전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이 이끌어갑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거 아니다.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의 법은 최고의 사랑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지면요 미쳐버려요. 우리 이 신앙은 지금 현재 억누르고 해서 말씀의 육신을 통해서 변화돼서 절제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대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막 신령한 세계 들어가면 다 미쳐버립니다. 처음에 개척할 적에 막 들어가니까 우리 저 이광현 장로 입신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딸을 만나가지고 딸이 그만큼 겉돌이하는 게요. 아주 진성찬 탁 차려가지고 아버지 오셨냐고 그러고 거기서 아주 대접받고 그 천국 좀 구경도 하고 이거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안 내려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거. 그런데 왜 안 그렇게 늦게 내려왔냐 그러니까 딸 만나서 대접받고 구경 좀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한 적이 있으니까 저렇게 아주 끝까지 일심으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없는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속을 목사는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보여요. 거짓인지 진실인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는 은사의 세계지, 예? 실제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꿨다, 뭐 예언 능력이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이건 다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햇불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이 목사는 그렇게도 그걸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혹독한 훈련, 이 하나님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7시간 기도 미쳤다고 그래요. 나보고 거짓말 좀 하지 말해, 와봐. 그래서 따라서 몇 명이 하다가 난 도저히 나는 그런 은사가 없네. 은사기는 무슨 은사야. 죽기 살기 일사의 각오로 끝을 한번 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어폰 이게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안달을 하지요. 내 종이 저거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꼭꼭 숨겨는. 빨리 손이 가면은 찾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지금 정말로 이제 안달 안 할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든 뭐든 다 맡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딱 분명한 것은 팩트가 있다. 할렐루야. 이 목사의 일평생 내일 모레 80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의 세계, 이 말씀 성경 66권 확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 수 있는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막 지금 터질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꼭꼭 숨겨 놓고 더 안달을 하도록 이 목사를 아는 사람들은 7시간 기도하더니 꼴 좋다, 멸시 천대받고 지지 밟을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는 감사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할렐루야. 틀림없이 팩트는 나타난다. 할렐루야. 실제는 나타난다. 이제 정말로 우리 햇불중앙교회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웃어요. 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100세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뻔듯하게 서놓고 우리 성도들 전부 아들 만들고 상수자 만들어서 가능하면 우리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우리 햇불중앙교회. 할렐루야. 하세요. 이제 정말로 이 목사 대단한 겁니다. 볼 적에는 바보같이 생기고 물렁물렁하게 생기고 한 것 같지만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세계. 안 가진 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예. 조금이라도 이게 팡 터져가지고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뭘 통해서 이 강단에 막 쏟아붓습니다. 한량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한량없이. 이것을 갖다가 물꼬를 터가지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100% 실제입니다. 강같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어린 아이 세상에 나서 젖이 둥둥 풀어요. 그 새끼가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못 먹어.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가 야 이리 와봐 이거 뭉쳐가지고 죽겠다 그러고는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아유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이 뭐야?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들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길이 그 진리와 생명이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 십자가 짊어지고 거기다 안수가 막 들어가 버리면은 왜 아파? 왜 잘못돼? 왜 고통받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말로 적으면 안 되죠. 참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축복, 아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뿐이 아니고 3, 4대, 1000대까지 누리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빵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만 잘 돼도 여기 있는 성도들만 잘 돼도 돼요. 다 아들들 되면은 만족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실 분은 아니지. 부흥시켜서 좀 더 많이 천국을 확장하기를 소원하겠죠. 할렐루야.